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박수 치면서 하실까요?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아멘.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교회가 다 함께 주님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의 믿음, 또 우리 목장의 믿음, 우리 제자들의 믿음, 그 누구의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도 없으며 여전히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또 여전히 우리가 당장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지금 세상에서 또 일어나는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 우리가 사랑으로 또 진리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도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 또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로 세워진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는 주일에 정교인 한마당 축제가 있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양육 프로그램을 계속 해나가는데 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는데
한 명도 나고자가 없도록 또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좋은 리모델링을 하게 해주셨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형제와 자매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또 격려하고 또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한 명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의 또 비전에 우리가 잘 맞출 수 있도록,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무엇보다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탐구되고 상고되고 또 가르쳐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지기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후보의 권세가 숨타지 못한다고 하셨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수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영생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명도 나고자가 또 사랑받지 못한 자 없도록 주님 우리가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정교인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주제가 있는데요. 모이자 하나 되자. 네. 오늘 또 마침 제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33편 1절이 주제 말씀입니다. 네.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주일날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교회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남전도의 봄 야유회가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8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본당 리모델링 이제 문이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잘 되어서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오전 수요 예배는 위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도 위에서 모이는 것 맞습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수요 예배는 여기서 그대로 모인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총 3구절인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우리 읽기 원합니다. 시편 133편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제가 그러고 보니 서로 인사를 안 했는데 한번 주위를 돌아봐 주시고 한번 영생을 함께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함께 누립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생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복.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 천국 가서도 그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영생을 누림에 있어서 나 혼자 누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임을, 그것이 진리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동체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완벽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입니까? 기껏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설명이 물이 얼음이 되어도 똑같은 물이고 증발이 되어서 구름이 되어도 같은 물이다 할 정도로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설명도 한참 부족합니다. 근데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연합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서로를 잘 아시고 서로 함께 교제하시며 함께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연합을 우리는 흠모해야 하고 또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족 없이 친구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형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좁게는 한 가족 단위를 의미하고요.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한 가족입니다. 지파만 다를 뿐 가족이나 마찬가지여서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좁은 의미에서는 한 가족 단위를 말하겠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제도. 한 히브리인이 다른 히브리인의 종이 되었어도 50년째가 되면 풀어주었습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 종 되었던 히브리인은 자신의 작은 가족 단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민족 안에서의 이 끈끈한 유대 관계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한 민족의 그런 정이 있죠. 자,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아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3절에 헐몬산과 시온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제사장 나라. 물론 이들이 언약에 충실해야 얻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대표자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며 살 때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의 내용입니다. 네.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헐몬산이 어디 있냐면 제가 오늘 또 지도를 체크를 했는데 이스라엘 제일 북부에 있습니다. 네. 헐몬산 그리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요. 남부에 있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이 이 시온의 언덕에 내린 같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이슬처럼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영생인데요. 이들이 받을 복이 단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이들이 연합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을 누리는지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이스라엘이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생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죠.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찾아보신 말씀이 있는데 욥기 19장. 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죠.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욥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다시 깨어나서 이제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약의 계시가 신약의 예수님의 계시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확신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받을 수 있었던 복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구원은 백성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드린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여전히 가실 것입니까? 정답은 당연히 no. 안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안 계신다면 여전히 행복한 곳일까요? 만약에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주님 곁으로 가신 분들이, 성도들이 없다면 그 천국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천사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이 성도들과의 교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계시고요. 네.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늘 찾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네. 더 이상 찾으라고 아직 안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찾은 말씀 요한 1서 1장 3절. 영생에 관한 본문이기도 한데요. 본문인데요. 요한 1서 1장 3절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굽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죠? 네,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나왔죠. 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네, 내가 보고 들은 바라기보다 우리가 들은 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귐을 영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의 신자들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미 영생을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영생을 누리길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전도인데요. 주님을 몰랐던 한 사람이 우리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교제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그냥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얼마만큼 이렇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코로나 시기는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한 2년? 3년 제대로 못했죠. 그죠? 네, 식당에서 밥도 잘 못 먹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등장하고 이제 가족 안에서는 유대감이 회복되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웃과 단절된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럼 가족이 있는 분들이야 그나마 나았을 테지만 가족이 없는 분들은 더욱더 외롭고 우울한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TV나 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네. 물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의식주만 해결해주면 만사 오케이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짓을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바로 읽을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성도의 교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하여서 모이는 것을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반대로 너무 편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기를 피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더 하셨겠죠?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서 놉니까? 어른들은 산악회를 포함한 동호회에 가고, 저희 아버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산을 좋아하시거든요.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네, 말세의 징조이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사탄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도록 유혹합니다.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곳에서 인생을 즐겨. 네, 지금 사탄이 유혹한다고요. 예수님 한 번 영접했으면 됐지 왜 계속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 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야지. 이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문화와 풍조, 잘못된 문화와 풍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점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요점은 영생은 함께 누리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연합을 이루어야 영생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한 목표와 한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목표와 비전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시나요? 보통 하나님께서 그 비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그런 비전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네, 리더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주신다고요.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 에게 주시죠. 그리고 당회와 이 교육자들이, 물론 부서의 장들도 그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비전에 관한. 그럼 교회의 사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 그리고 전도와 양육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비전은 리더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을 위해서. 리더를 잘 따라야 되겠죠. 리더와 또 그 중간 리더들을 잘 따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리더들은 그 권위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 분열시키는 자잖아요. 사탄이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언제 또 사람들의 마음에 틈타서 그 연합을 방해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전도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리더,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리더십을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서. 둘째로 우리가 영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지금 소망대학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하트를 펴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좀 더위를 드신 거 아니죠? 오늘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의 사도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말씀인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용서합니까? 네, 아멘. 용서가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네, 이런 경험하셨죠? 용서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평안이 임하잖아요. 용서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따라서 영생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연합, 이제 순종, 사랑 이야기했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영생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숙입니다. 성숙.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의 진단이 아니고요. 네, 어떤 한 영향력 있는 분이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진단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요. 존 스토트라는 이제 목사이자 학자인데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혹은 진단한 것이 신자의 내면적 성숙이 교회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글로 적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 세계에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종교로 따졌을 때, 물론 이제 기독교가 종교의 하나로 저는 보진 않지만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데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대요. 네. 그런데 양육을 통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성숙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방황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리고 마땅히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 필요한 직분과 그런 직책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갈 길, 제 살 길 바쁜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는 과연 이 지체들이, 이분들이 영생을 맛보면서 살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 누구가 됐든 이분들이 교회보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고 또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로서 확실히 느끼는 것은 신자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언제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아시죠? 네. 거기다가 이단 교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진리를 알면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계속해서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두가 힘써야 되겠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연합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저부터가 실천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길 원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영생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620장 3절만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열심히 상고하였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서 연합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족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함께 형제가 되었고 함께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분열하지 않고 항상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뜻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이렇게 서로 자신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서로 남을 나보다 낫다 여기고 또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며 또한 서로의 은사를 칭찬하며 서로 축복하며 또한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연합을,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리더십에 잘 순종하여서 또한 아름다운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리더들도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가족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족 안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각자 전도의 대상자가 있을 테인데 그분들이 우리의 교제 속으로 들어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전도 대상자, 구도자, 또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안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 잘못도 저의 부족함도 참 크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거나 우리의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 함께 합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욕심을 버리고 또 교만을 버리고
주님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형제 자매된 자들이 정말 한 몸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각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로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며 주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하나 주님 빠지는 자 없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하늘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오는 주일에 전교인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정말 축제가 말 그대로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계속해서 예배, 우리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주일 예배, 이 모든 예배, 목장 예배, 목장 모임 모든 것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전교인 한마당 축제와 예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또 교회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전교인 한마당 축제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날까지 정말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이고 이 성도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또 우리의 사랑을 또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임이 정말 축제의 시간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조심하여서 우리 한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찬송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우리 입술에서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힘든 또 우울하고 아프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음껏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다가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 말씀. 말씀도 듣는데 약간 저도
뭐 결혼하라고. 어떻게 왔어? 그만하시고. 예. 결혼하세요. 권사님 불러. 와. 나 시원하게 잘 입었지. 시원하게 잘 입으셨습니다. 오늘 늦잠 잤어.